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 은혜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또 감사가 우리의 삶을 물들이면 언제나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자꾸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참 빨리 바뀌었구나.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90년대죠. 유학 갈 때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컴퓨터 하나 없었어요. 이 퍼스널 컴퓨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기 화학산 그 레이더 기지에 제 군생활할 때 거기 방문해서 보니까 그 지하에 거기에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저런 기계가 있구나. 그러고 나와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온 동네를 찾아다녀요. 그 컴퓨터를 가르치는 곳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었어요. 그때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도스 프로그램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걸 통해서 컴퓨터를 배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문명이 바뀌어도 말이죠.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워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근데도 우리가 누리는 만큼 감사하며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부터 참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또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누리는 것,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러겠나 말이죠. 여러분, 이런 때가 또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여러분,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고, 오늘 이 호세아 6장 말씀인데 역시 호세아 한 장 한 장이 참 놀라운 감동이고 정말 비밀스러운 러브 스토리를 읽는 것 같은 그러한 설레임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말씀도 역시 놀라운 말씀이죠.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 저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배 같은 말씀을 함께 성독하고 성전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보죠. 왜 시험에 빠질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금방 또 낙심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 6장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몰라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소리를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experience,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겪어봐야 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1, 2년 겪어봐서도 몰라요. 한 10년쯤 겪어봐야 그 본질이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느 유명한 예술가가 요즘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만 가지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포토그래퍼로 만들어가지고 쫙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아니래요. 그 자아상에 대한 충격을 던져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군가 말이야.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기 존재를 모르겠어. 오만 가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복잡한 그런 자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MBTI인지 뭔지, 여러분 그거는 정말 저 유치원생이나 해야 하는 일이죠. 한 사람 안에도 5만 가지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하나의 유형이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동방교회 신비신학에서는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로 알 수는 없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깊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는 문자의 단계, 언어의 단계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교제와 사귐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신비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현 존재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 그건 더 이상 말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의 말로 그분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다. 우리 이 짧은 언어의 영역 안에서는 언어의 단계, 문자의 단계 다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되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고 시험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던져지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이 위대한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누구도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여러분, 이제 태어난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 앞에 까부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까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은 더 나를 알고 있고, 그분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내 판단은 언제나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말하죠. 내가 합리적이라고, 내가 객관적이라고. 그러나 어떤 인간도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것에 공평하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도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누리고 있는 문화, 삶의 습관, 그런 것들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더 객관적일 수는 있겠죠.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공동체에도 유용할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합리적인 일이 저 북한이나 일본에게는 비합리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비합리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요 작은 지구촌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거나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져서 억울하거나 억울할 수가 없다니까요. 감정적으로는 억울한 감정이 들어요. 속상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분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가르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분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억울하게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공의롭지 않게 행했다고 한다면 억울하죠. 그러나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unfair하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야. 그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세상에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아주 공평하게 모든 걸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 정확하게 그분이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되는 상을 주고 벌을 줘야 되는 벌을 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닫아야 되는 곳엔 닫으시고 너무너무 공의롭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은요, 나 시험에 빠졌다고. 왜 시험에 빠졌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틀림없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이 됐대요.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낙심할 수 없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죄수가 돼도 낙심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찌하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주고 계신지 내가 무신론자가 되지 않는 한 낙심할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수없이 낙심하고 수없이 불평하고 수없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요? 목사님 저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그저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도 보니까 이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사회 생활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의 한계예요.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해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 자, 해마다 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 사람을 프로모션 할 건가, 승진을 시킬 건가, 승진을 시키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할 건가, 아니면 오히려 이 사람을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보낼 건가, 옷을 벗길 건가,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권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봉을 올려줄 건가, 아니면 올려주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게 할 건가.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제가 보니까 무섭더군요. 대위에서 소령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본부의 본부장님이 대위였는데 그분이 진급에 몇 번 누락이 됐는데 그 진급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요 처절할 정도더라고요. 처절할 정도예요. 그 인사권자한테 온 가족이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말이에요. 정말 이 계급사회 무섭구나. 여러분 다 계급사회죠. 이 직장생활 해보면 다 계급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 있습니다. 그 서열대로 그 계급대로 내 그 사회적 지위를 그 사람이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직장생활이라는 게. 자,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사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서야 하는지는 그냥 말하지 않으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들여도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셔서
그 사람의 그 판단에 따라서 내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 전체에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맞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때로 우리를 찢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해하고 그 사람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오해하고 끊임없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섭섭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섭섭함을 사탄이 이용해서 관계를 파괴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부터 깊은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 누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오해했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 오해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속삭이는 사람들의 그 진실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말이죠. 귀가 열버가지고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우리가 돌아올 때 다시 싸매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정말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정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쫓아갈 길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사랑.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되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큼 열정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겁게 타오르게 돼 있다. 할렐루야. 불타게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열정의 내용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찢으셨으나 다시 삼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사람은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보화가 숨겨 있어요. 참 이런 말씀은 묵상하는 순간 엔톨핀 정도가 아니고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자는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참 인애. 하나님의 이 공율하심과 공의로우심, 여러분 그거를 너희가 아는 거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요, 그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네. 번제 귀한 제사죠. 그렇지만은 그 번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정말로 하나님을 뼛속 깊이 알자. 힘써 알자.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